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어렵고 복잡한 얘기 다 빼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 이런 종교다. 정의를 내린다면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아시면 돼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이게 딱 포인트예요. 다른 종교와 구분할 때 뭐가 다르냐? 기독교는 예수 부활을 믿는 종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종교.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죽으셨어요.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사셨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진리예요. 이게 위대한 복음이에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쁜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왜요? 인류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 나의 문제는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죄와 죽음의 문제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의 시원 소크라테스도 죽었어요. 동양에 대표하는 유교 창시자, 공자도 죽으셨어요. 또 세계적인 거대한 종교가 된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죽었어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생자필멸.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어디를 향해 가요? 죽음을 향해 가요. 죽음의 도상 속에 있는, 죽음의 여정 속에 있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외줄타기 아시죠? 외줄타기. 짝대기 근 장대 하나 들고 외줄을 타잖아요. 발 한번 잘못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죽음이 닥쳐오면,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면 그날 죽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은 죽어요. 근데 이 3단 논법, 이 논리를 깬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마호메트 다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에요. 정말 많은 훌륭한 가르침들을 주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과 이 성인들, 이 성자들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다 죽으셨잖아요.
근데 누구만 부활했어요? 예수님만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수에게는 무덤이 없어요. 그러나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석가모니는 무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들의 실신이 있다는 거예요. 유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성인들은 정말 인류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가르침과 좋은 교훈들을 진리를 설파하고 가셨어요. 그러나 끝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요. 침묵이에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훌륭한 좋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관념적으로, 사변적으로, 생각적으로는 뭐 진리다 맞다 뭐 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존적으로, 구체적으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가 되시고 몇 세에 죽으셨을까요? 제가 봤더니 80세 사망하셨어요. 어느 한 불자가 제공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나서 뭐 의사들에 보면은 뭐 장폐열로 이렇게 뭐 식중독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병이 이제 나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다비식을 한 거죠. 이렇게 불로 태운 거죠. 그리고 뭐 수많은 사례들이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가져가기도 했다는데 그 예수 부처의 사리를 모신 곳이 무덤이죠. 어디에 있을까요? 인도에 있대요. 인도에. 그래서 가보진 못했어요. 인도 산지에 대탑으로 이렇게 불탑으로 세워져 있다 그래요. 무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공자의 묘는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죠.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공자의 무덤은 저기 치푸, 중국 치푸라는 도시에 있대요. 치푸시에. 노나라의 수도라 그래. 공자가 노나라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있대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마시고 죽었잖아요. 그죠? 하여튼 자신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독배를 마시고 죽었는데 그걸로 끝이잖아요. 위대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설파하셨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들의 진리, 그들의 말이 맞다 틀리다를 증명할 수가 없어. 예수님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진리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다 아니다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사실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활이라는 거죠. 죽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죽고 장사 지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말이, 예수의 말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말이 진리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은 종교학적으로 예수를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가르치고 배우라 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성인 그 이상의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믿는 자에게 생명으로 담기고 그 생명이 마지막 때에 죽음 이후에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어떻게 예수가 다시 부활했지? 그 근거가 있어? 그럼 그 근거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뭐야? 그 증거가 있으면 어디 한번 내놔봐! 그러는데
예수 부활의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보도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살아났다라는 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빈 무덤. 예수 부활의 증거 첫 번째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안치되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었는지 그저 알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더듬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 보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오셔서 유월절을 맞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우리는 그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 그래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과정을 한번 봐요.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밤이 되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왜요? 기도하시려고. 우리는 철야 기도라 그러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가 기도하셨어요. 왜요?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성전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체포했어요. 한밤중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요?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갑니다. 가야바에게 먼저 갔다가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게로 가요. 밤새도록 뭐 했어요? 신문을 받은 거예요. 재판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막 하잖아요. 마지막에 넌 도대체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냐? 너의 정체를 신분을 밝혀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정말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냐? 주님 뭐라 하셨어요? 내 말이 내 말대로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참남하다 그러면서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더 이상 무슨 말을 듣겠냐? 이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언도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의 손을 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요. 그때가 언제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봐요.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밤새도록 재판을 받았어요.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졌어요. 이 빌라도가 죄를 확정하고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형을 내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처형하기까지 과정이 어때요? 채찍질을 당하시고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질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 채찍 한번 찾아보셔요. 채찍질 그림으로도 한번 보셔요. 그 채찍 끝에는 뼈 조각, 새 조각들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장 위에 철사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채찍에 그런 새 조각들이, 뼈 조각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번 등을 치면 어떻게 돼요? 딱 살점에 박히겠죠. 그럼 어떻게 딱 되면은 죽기 직전까지 맞으신 거죠. 그렇게 채찍질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자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몇 번을, 여러 번을 쓰러지시잖아요. 밤을 샜잖아요. 잠 한숨 못 자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보니까 최영경 집사가 우리 교회 유튜브에도 올린 유튜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맨정신에 건강한 몸으로 한번 올라가 보셔요. 어떤가? 이게 젊은 사람도 그걸 지고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높은 언덕까지. 지고 올라가셨죠? 쓰러지셔요. 대신 누가 져요? 굴에는 시몬이 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손 발에 뭐요? 그냥 끈으로 묶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밤이 새고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12시에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마지막 절규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얼마 계신 거예요? 얼마 계셨어요? 계산이 안 되시나요? 6시간, 십자가에 장장 6시간 달려 계셨어요. 여러분, 1시간 백화점 물건판이라고 1시간 서 있어 보세요. 종아리가 어때요? 팅팅 붙죠. 여러분, 1시간 버스 타고, 1시간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어때요? 다리가 붙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6시간을 달려 계셨어요. 죽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오죠. 총독이시여, 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사 지내겠나이다. 내주어요. 가서 병사를 보내서 가가지고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가서 죽었어요.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로마 병사가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그랬어요. 창에 찔렸으니 여러분, 사람이 교통사고 났는데 뭐가 문제예요? 빨리 지혈을 해야 되는 거죠. 피가 다 빠져나가면 어때요? 죽는 거죠.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렀더니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셨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라지, 미라. 그리고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빌라도 총독을 가서 경비병을 세우라 그랬어요.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가 4월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으니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뻥을 치면 어떡하냐?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면 어떡하냐? 그러니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 하십시오.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했어요. 막고 그 무덤 앞에 경비병들로 도초를 서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매를 맞고 피를 다 쏟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렸던 자가 사흘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무덤이 비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절했을 거야. 잠시 정신을 잃어서 이렇게 깨어나서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건 뭐 불가한 얘기인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와가지고 몰래 병사들이 잠든 사이에 시신을 훔쳐갔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거죠. 정말 많이 그랬다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숨어 지냈어요. 두려워했어요. 잡혀 죽을까봐.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거리로 나왔어요.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할보하면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도했어요. 설파했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 때문에 순교할 수 있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공작원에 의해서, 정보원에 의해서, 우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스파이에 의해서, 그죠?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거죠. 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건 보지만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거리를 다니면서 뻥을 치고 다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여러분도 반박을 한번 해보셔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 빈 무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어요. 그러니 뭐 기절했다가 깨어나가지고 도망갔을 거야.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갔을 거야. 그들이 환상과 환각 속에서 잘못 봤을 거야.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 예수의 빈 무덤, 예수의 죽음, 부활을 여러분도 한번 반박을 해보세요. 이 일을 제기해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그게 의심스러워서 장장 약 2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라고 내가 세상의 온 천하에 밝히겠다고 해서 책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책을 쓰겠다고.
기독교를 부인하고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무려 2년 동안 의사, 검표, 학자, 교수, 역사가 정신과 별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예수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예수의 부활의 논문을 읽으면서 내가 기필코 이들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걸 내가 밝히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는 하버드 법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대기자예요. 칼럼, 유명한 아주 저명한 칼럼 리스트이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 리스트로벨. 이 사람이 내가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겠다, 부인하겠다, 거짓말이라는 걸 밝히겠다 해서 2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내린 결론은 뭐였을까요?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다. 그리고 그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신실한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쓴 책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증거, 예수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믿거나 말거나.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제자들이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뭐라 하셔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16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아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아요. 지옥 가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에 하나 의심이 되고 믿지 못하고 산다면 정죄를 받으리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안에서 자유예요. 믿으면 그 안에서 평안이에요. 믿으면 그 안에서 기쁨이에요. 근데 안 믿으면 절망이죠. 안 믿으면 불안해요. 안 믿으면 두려움이에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믿거나 말거나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처럼 의심이 된다면,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씨름하셔야 돼요. 아니라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야 되네요. 아니면 믿든가.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신분을 말해줘요.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이 빈 무덤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은, 빈무덤 사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과 인간의 차이가 뭐예요? 궁극적인 신과 어떤 신이든 신과 인간의 차이는 신은 불사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영원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유한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신은 어때요? 안 죽죠. 바로 사망을 이겼다라는 거죠. 무덤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무덤으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세계로 나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증거가 또 있어요.
빈 무덤이 예수 부활의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무려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어요. 며칠? 40일 동안.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는데 뭐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친히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많은 증거로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대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왜요? 슬퍼했으니까. 스승. 여러분, 요즘 죄송해요. 애완견이죠, 애완견들. 하여튼, 반려동물들이 집을 나가도 어떻게 해요? 있는 자리, 없는 자리 난다 그래요. 든 자리, 난 자리가, 티가 난다 그러잖아요. 요즘 반려동물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애도를 해야 된대요. 장례를 치러줘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우울이 온대요. 하물며, 그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스승이잖아요. 그 스승이 죽었는데 제자들이 어때요? 슬픔에 빠진 거죠. 슬퍼하고 있어요. 삶의 의의를 잃어버렸어요. 우울해요.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예수님이 죄로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패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그랬죠. 그 도당이잖아요. 그를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일망타진당할 수 있잖아요. 잡혀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은신에 피신에 있었어요. 그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만나셔서 뭐라 그래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세 번째, 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16장 11절. 16장 11절. 16장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뭐 했어요? 부활하신 첫날 이른 아침에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를 만났다. 보았다. 근데 뭐라 그래요?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16장 13절도 봅니다.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인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 위에 보면 두 사람이 만났다 그랬잖아요. 엠마오 제자들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에요. 글로버와 또한 제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주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를 만나셨어. 근데 제자들이 뭐예요? 역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역시 믿지 않았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이게 믿는 게 쉽지가 않죠.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세계관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학적인, 의학적인 세계관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못 믿었는데 지금은 또 못 믿겠죠. 믿어지지 않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라. 정말 살아나셨다면 내가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을 거야. 직접 봐야만 믿을 거야. 그래서 뭐예요? 찾아오셨죠. 우리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 내 옆구리에 주먹을 넣어봐. 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예수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문제든 어떤 삶의 고난이든 역경이든 시련이든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물으셨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예수 부활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공자와 맹자도 죽었습니다. 위대한 성인 석가도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3단 논법, 죽음의 문제, 사망의 권세를 깬 자는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을 믿사오니 주여 내게도 생명을 주시고 내게도 믿음을 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을 대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